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도 좀 덥고 습기 찬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마가복음을 매주일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원판 복음이었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좀 차근차근 천천히 긴 호흡으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주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든든해지고,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의 절반가량을 썼습니다. 폴라인 레터스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을 썼죠. 그런데 그 로마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맨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는 대문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을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바울의 서신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두 번째 특징은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좀 길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서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3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한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바울이 신학적으로 아주 무르익었고, 또 선교, 또 설교가로서 이제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을 완전하게 정리했던 책이 바로 로마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좀 딱딱한 책, 재미없는 책,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 그러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쉽게 이해되어지는 책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 로마서 여행을 함께 떠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나 안 해당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 66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이라도 택해서 아주 뿌리 깊게, 아주 철저하게 공부한 적이 없다. 아침에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 살다 들어오면 성경이 좀 안 믿어지는 것 같다. 무슨 배구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차 공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장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복음, 이 두 글자를 내 쉬운 말로 고백할 수 없다. 제가 우리 지방의 목회자 후보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말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가차없이 좀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도대체 복음이 뭔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웰컴 투 로마서, 로마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로마서 공부에 초대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우리 40주간 동안 이제 긴 여행을 떠나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 졸졸졸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닙니다. 퍼마시고 또 길어 마셔도 늘 새롭고 가라지 아니하는 넉넉하고 영원한 그러한 샘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살다가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로마서를 찾아가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아주 시기적절한 대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가 어떠한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폭넓은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로마서 말씀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단어 한 단어 짚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로 썼던 편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우리 함께 로마서 공부했던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요, 우리 로마서 동창회했으면 좋겠어요. 2012년, 13년에 로마서 그래 한 40주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식구들이지, 그렇게 떡을 떼면서 이렇게 잔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나간다면 아마 내년 부활 때쯤에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책거리라는 거 합니다. 책거리. 책 한 권 띄면 같이 떡 나누는 거 하는데 잔치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교회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책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350년 그때 활동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망나니처럼 막 살았는지 몰라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놀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틴어였어요. 톨레레게. 그 책을 들어서 읽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때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도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펴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지 마십시오.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